한단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한단지보, 이 사자성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다가 본래 자신이 가졌던 것도 잃고 남의 흉내도 제대로 못 내게 되어 결국 두 가지를 다 잃는다 하는 뜻입니다. 이 한단지보라 하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를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국의 연나라에 어떤 소년이 조나라의 수도인 한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처럼 경쾌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는 없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연나라 사람들의 걸음걸이, 즉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너무 촌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배우기로 마음을 먹고 한단 땅으로 갑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십수일 만에 한단 땅에 도착한 소년은 유심히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좀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될까? 이 소년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소년은 그러면서 자신이 원래 걸었던 걸음걸이를 잊지 않고는 새로운 걸음걸이를 걸을 수 없다 생각하고 열심히 자신의 원래 걸음걸이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더 열심히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흉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하지만 소년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래 자신이 걸었던 걸음걸이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소년은 기어서 겨우겨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보기 좋다는 이유로 한단의 걸음걸이를 배우겠다고 한 것이 어리석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냥 남이 하는 게 멋있어 보이니까 한 것뿐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인지 또 내가 해도 어울리는 일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왜 이렇게 늘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 보여요. 더 좋아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작고 하찮아 보입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은 왠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대단해 보여요. 위대해 보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삶을 빗대어서 비본래적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본래적 삶이란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똑같이 싫어합니다. 또 유행을 따라서 남들이 입으니까 같이 입고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먹습니다. 비본래적 삶이란 한마디로 줏대가 없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줏대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줏대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처지나 생각을 꿋꿋이 지키고 내세우는 기질이나 기풍을 말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은 남을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가장 나답게 줏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다운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39편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우리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장, 우리 오장육부라고 하죠. 이것을 만드셨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자신을 만드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음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전 버전인 개역성경에서는 심히 기묘하다는 것을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신묘막측하다는 것은 인간의 내부 구조와 그 절묘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신비함이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onderfu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아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아메바가, 단세포가 다세포 동물이 되고 어떻게 하다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감탄하셨냐면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다섯째 날까지는 그냥 보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친히 사람을 빚으시고 나서는 심히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뜻이죠. 천지를 지으신 그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무 인간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품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미술품으로 평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그림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한 번도 거래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프랑스 정부가 대략적인 이 그림에, 지금 보시는 이 모나리자 그림의 대략적인 경제적 가치를 결정해서 발표를 했어요. 최소 19억 달러에서 최대 330억 달러 내외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볼 때 우리는 그냥 저 그림의 가치가 대략 얼마일 것이다 짐작할 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 최고의 미술 작품도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19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 그런데 여러분과 저 사람,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너무 보기에 좋아가지고 심히 좋았다고 감탄하신 작품입니다. 온 우주의 최고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바로 사람, 여러분과 저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원더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로 어떻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다윗만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하나님이 기묘하게, 원더풀하게, 멋있게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최고의 작품이란 뜻이요.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똑같은, 마켓에 가면 똑같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다른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켓에 가면 똑같은 상품이 있죠. 하지만 미술관에 가면 작품이 있어요. 똑같은 상품은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가격이면 뭘 사요? 질 좋은 상품을 사죠. 또 같은 질이면 어떤 걸 사요? 가격이 더 저렴한 상품을 선택합니다. 상품은 이렇게 비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작품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 모나리자라고 하는 작품도 가장 비싼 가격으로 책정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작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유일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작품이죠, 사실. 오늘 교회를 오면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만드신 눈이 살포시 내려앉은 그 나뭇가지를 보니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이 세상에 어떤 화가가 그렇게 그려내겠습니까? 저는 보니까 잎이 푸르르고요. 꽃이 활짝 핀 나무의 모습보다 이렇게 하얀 눈이 앉은 나무의 모습이 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겨울이면 하늘에서 내리는 눈, 그 수많은 눈들 중에 결정체가 같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바다 해변에 있는 수많은 모래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모래들 가운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들 중에도 다른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 최고의 작품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로 좋은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은 상품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답게 사는 것은 작품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나답게 사는 것이 또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줏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상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존재답게 작품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우리 자녀분들? 네. 부모의 잔소리 중에서도 제일 싫어하는 잔소리가 뭔지 아세요? 누구누구랑 비교해서 하는 잔소리예요. 어느 집 아들은, 어느 집 딸은 이번에 등수가 몇 등이 되고 시험을 잘 봐가지고 뭐 몇 등을 했다더라. 걔는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누구 집 애들은 명문대에 들어갔다더라. 여러분, 아이들 나름대로의 삶이 있고 삶의 속도가 있는데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상품이 되기를 원하며 키웠던 것 같아요. 공부 머리가 없으면 다른 머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살아갈 수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솔직히 부모가 된 어른도 어른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 바로 옆집 아저씨라고 합니다. 아내분들이 늘 옆집 아저씨와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아, 저 옆집 아저씨는 돈도 잘 벌어오고 가정적이까지 한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뭐하냐고, 제대로 하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따져요. 어쩌면 아내분들도 남편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옆집 아줌마가 제일 싫을 거예요.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만 보이니까. 그래서 유일한 존재로서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전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고 이어령 씨,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런 분이죠. 딸을 통해서. 이 이어령 씨가 쓴 1등을 시키려면 이라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들어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뛰면 1등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서남북으로 뛰면 4사람이 1등을 해요. 360도 둥근 원으로 뛰면 어때요? 360명의 1등이 나오잖아요. 왜 꼭 그 학교라야 하나요? 왜 꼭 그 직업이라야 하나요? 판사, 검사가 아니라도, 의사, 변호사가 아니라도 길은 많아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 아이만의 재능, 그것이 경쟁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남들이 남쪽으로 뛰어갈 때 혼자서 동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 그곳으로 뛰게 하세요. 거기 아무도 먹지 않은 탐스러운 과일이 열려 있어요. 결국 이어령 전 장관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의 재능대로 살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색다르다, 남다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색다르다, 남다르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색다름은 나만의 색깔에서 나오는 것이고, 남다름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다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색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제의 나와 비교하고, 남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색달라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남달라지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라도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남들처럼 살지 않고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최고는요, the best one이 아니라 the only one입니다. the best one은 남과 비교해서 이루어지는 최고지만 the only one은 오직 나 자신의 재능을 찾아서 유일함을 추구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최고입니다. 한국의 카피라이터로 유명한 정철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인류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남을 이기면 1등이 되고 나를 이기면 세계 유일한 인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면서요, 남다르기보다는 색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으십니까? 예. 왜? 하나님이 전 세계, 전 우주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자꾸 우리는 유일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남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 나답게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 함석헌 선생의 말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나답게 사는 것은 나를 깊이 파고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깊이 파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나답게 사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 사는 것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 여러분답게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답게 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답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나답게 사신 분이에요.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에 맞는 하나님의 작품에 맞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뜻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답게 또 유일한 구원자로서 The only one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요 당당했어요.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고통의 십자가의 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음걸음 줏대 있는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The only one의 삶,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서의 삶, 또 그리고 그 삶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 사셨는데 그 삶의 결과가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누구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로서 여러분과 제가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처럼요, 우리 유일한 존재답게 The only one으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신학생의 수가 점점 줄어든다고 하죠. 하지만 여전히 목사님들이 많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똑같은 목사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순복음교회니까 훌륭한 목사님들 흉내내는 것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흉내내는 분도 있고 제스처를 흉내내는 분도 있고 막 말투를 흉내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꼭 순복음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교단에도 보면 유명하고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후배 목사님들이 또는 다른 목사님들이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저분처럼 왜 내가 이렇게 설교를 못하지? 내가 하는 사역은 왜 항상 이래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작아? 우리 교인 수는 왜 이렇게 적어? 하면서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을 갖기도 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이일 목사답게 하나님이 세우신 The only one, 세상에서 유일한 목사로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쓰임받은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또는 똑같은 모양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The only one, 유일한 존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국으로는 설날이에요. 음력으로 1월 1일인데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2023년 새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남들과 비교하며 부러움과 비교의식과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 하는 정도만 하면 되지 하며 남들과 비슷하게 흉내만 내며 사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 The only one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대로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린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 원수마귀는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를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자꾸 낙인을 찍으려고 해요. 거봐, 너는 이거밖에 안 돼. 너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 네 삶을 한번 봐봐 하며 우리를 실패자로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가운데 실패작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작품, 세상의 유일한 존재, The Only One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나답게 하나님의 유일한 존재답게 The Only One으로 살아감으로 2023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